오늘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상히 여겼지만 그들 중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과 대비되게 예수님은 이 여인과 이미 많은 대화를 나누셨다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뒀다라는 것은 깜빡하고 놓고 갔다라는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내팽겨 쳤다라는 겁니다. 이 물동이는 그녀의 결핍을 채울 수 있었던, 그녀가 의지하였던 도구죠. 단지 물동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양식을 지금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과 관련된 갈증이었다라면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관계와 관련된 거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었던 그 도구. 지금까지 그녀의 삶에 많은 주인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그녀를 책임지지 못했었는데 여전히 그녀가 살아가다 보려면 이 물동이가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 물동이를 버려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물이 아닌 샘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물은 나의 힘으로 가둬두는 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부분이 타거나 아니면 독소가 들어가게 되면 그 우물은 우리를 죽이는 물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릇, 마치 이 물동이의 확장판과도 같은 우물을 버려둔 것과 같습니다. 왜죠? 샘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물은 내 그릇 안에 채워져 있는 그 물과 같지만 샘물은 창조주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살아있는 생수가 솟아나는 곳입니다. 생수를 만났으니, 그리고 이 고린도서나 이 출애굽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게다가 이 샘물이 솟아나는 이 반석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쫓아다니시며 샘물을 공급해 주시니 그러니 이제 이 물동이는 내려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우물을 떠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는 바로 그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저희들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내 인생 무너진다라고 생각한 물동이일수록 저희를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세상에 열심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에 대한 관념이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에 물들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서 열심히 깃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 샘물을 소유한 자로서, 이 샘물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뒀지만 더 바빠졌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피해 다녔던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네로 데리고 옵니다. 29절에 보면 지금 요한복음 앞부분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주제가 나오죠. 와서 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하실 때도 하셨던 말씀이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올 때도 와서 보라. 일단은 샘물을 만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전의 수고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 그들을 피해 정오에 나왔고 그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이 물동이를 붙들었던 그녀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의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답답한 제자들이 나오는 거죠.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대화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다르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이제 식사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 나름대로의 수고를 행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도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대비가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과는 마실 것에 대한 대화를 했습니다.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예수님께 마실 것을 달라고 요청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려고 하는 상황.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마 저는 드셨을 거라고 또 마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본질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사마리아 여인과는 깊은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먼저 먹을 걸 드린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여전히 자신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방적인 교육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행하시는 분이죠. 지금 사마리아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4장 앞부분에 있는 맥락이 여기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왜 사마리아로 가야 되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불편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곳까지 한 여인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녀에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귀한 양식을 이미 드신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마치 예수님이 그녀를 강권적으로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이전에는 모든 동네 사람들을 피했던 그녀가 찾아가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풍성한 생수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생명의 양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그녀의 최선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게 됐나요? 그녀가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 공들이고 씨를 뿌리고 노력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건가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30절을 보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우리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이거죠. 아버지, 제가 아직 물동이로 한 10버킷은 더 끌어올리고 담아야 그 다음 일이 가능할 텐데요. 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심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밭의 비유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씨앗을 심어주신 분은 아버지시죠. 우리가 심어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물의 세계관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샘물을 만나면 다르죠.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주저합니까? 우리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 같으면 정오에 다녀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저희가 왜 정오에 다니고 왜 누구를 피해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꿈꾸며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심는 자로서의 무기력감, 내가 얼마나 더 심고 가꾸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세상의 거짓된 이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추수할 일이 많으니 이제 추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증언하는 게 답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요. 우리의 버킷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빌드업을 한 다음에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볼까? 때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노력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진짜 샘물을 누리고 있다면 그 샘물에 대해서 빼놓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그 샘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누리면서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 각기 제 갈 길로 행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와서 보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증언한 말을 통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불가능하죠. 그 동네에서 가장 버림받은 여자가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다. 우린 여기까지 가야죠. 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믿는다라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덜 믿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수의 위치를 아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쓰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그 샘물의 근원을 직접 만나고 그 샘물의 근원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보고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제자들은 여기서는 반면교사예요. 예수님과 항상 있지만 여전히 물동이를 들고 먹을 것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물동이를 버려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는 없이도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던 이 믿게 된 많은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채우심으로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는 우리 귀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